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40일 기도학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사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지난 오가에서 배웠듯이 하나님 앞에 미리 선포하는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아니죠, 어제죠. 벌써 오늘이 6일째인데 어제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기도학교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 응답. 응답은 곧 기도할 때 얼마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공짜가 어디 있어? 기도 없이 응답해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6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원리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하고 지도가 없는 사람, 무조건 가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 응답받는 것. 기도 응답.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기를 원해. 기도하는 것은 곧 응답을 원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서면 뭐 해야 됩니까? 응답받아야 돼. 응답받는 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으니까. 영적인 원리 중에 지난 시간에는 5번째, 선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선전포고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 말씀 되돌려 봐보시면 제가 선전포고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쟁할 때에 너희들 자꾸 말 안 들으면 나 전쟁 일으킬 거야, 미리 예고를 하는 것처럼, 너 말 안 들으면 나 때릴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선전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5번째가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선전포고를 2글자로 선포한다.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했죠.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그게 뭐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기도는요, 병든 것 주여 이 시간에 치료받을지어다. 뭡니까? 선포한 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포고한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중에 6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자라는 것이지. 우리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너무도 많이 이야기해. 응?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요, 저는 이런 거를 아주 싫어해요. 어떤 거 싫어하느냐? 교회 와서 교인들 간의 관계를 하다가, 대인 관계를 갖다가 성도들 간에도 관계를 하다가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가 유리할 때는 무엇을 끌어다 대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끌어대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그 사람이 뭐 달라고 하면 내가 주기 싫어. 그러면 기도해보자라는 게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 아주 그냥 습관처럼 붙어있는 아주 더러운 일이에요. 아니, 다른 거는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꼭 내가 좀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한번 기도해보고요. 뭘 기도해?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 놓고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겠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에 붙일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용하면 안 돼. 그거는 나쁜 거예요. 왜? 예수 오래 믿을수록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유리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둘러대는 거, 이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전에 뭐 안 그런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오늘 이런 고백도 제가 해봤으니까 하겠지. 조금 불리하고 애매하면
글쎄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해 보면 뭐해? 지나고 나면 안 됩니다라고 그 이야기하려고 괜히 물론 기도하겠죠.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진짜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움직임을 따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사용하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뭘 바꿉니까? 내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 이미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난 후에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40일 기도학교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6장,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어떤 제목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데 어제 시간에 제가 몇 번씩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엘리사 기도할 때 7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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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오늘 또 따라할 거 7번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자.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나침판을 보고 따라가는 것, 지도를 보고 하고 가는 거하고 같다니까요. 저도 운전하고 갈 때 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저는 못 다녀요. 아니 저는 운전 방향 감각이 워낙에 없어서 꼭 운전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에다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것은 나는 내비를 따라가. 때로는 내비가 나의 목자시니 그로 열심히 내비가 좌회전 우회전하고 직진하면 그렇게 잘 따라가. 그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묻질 않아. 관심도 없어요. 예배 나오고 기도하지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묻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말씀 펴봅니다. 어디 봅니까? 요한 1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5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40일 기도학교는 무엇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책에 갖다 놓고 말씀에 손 얹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40일 내내 하셔야 되는 이게 훈련이야.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40일 기도학교는 훈련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하는 응답의 원리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왜 그러면은 또 이것을 쓰느냐? 너희로 하여금 우리 따라합시다.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도록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말씀처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라면 그거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 40일 기도학교의 훈련이에요.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지. 기도했을 때에 이 기도를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 이것을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듣는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래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언제 듣느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데 15절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안적이라고 하는 것은 already 알고 있다. I know. 내가 알고 있어.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적이에요. 예수 믿는다. 무엇을 아는 겁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이라고?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뭐합니까? 얻는 거야. 얻는다라고.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안다.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40일 기도학교 뭐 하느냐? 오늘 기도의 제목은요. 요한 1서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나는 얻을 줄 압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원리인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느냐?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중간에 기도하다 말고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근거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런데 기도하노라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기도가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가다 말고 멈춰서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마음속에 확신이,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할 때 내 마음속에 부족해서 생기는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차도 어떠냐 하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에요. 기름 넣고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질 때 되면 빨간 경고등이 켜지기도 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가다 보면 차가 기름 없으면요. 저는 그런 적이 딱 한 번이 있었는데 차가 가다 말고 덜컹덜컹하고 빨리 가다 말고 천천히 가다 마다 붕 하고 밟아도 안 나가고 이런 일이 생겨. 왜 생기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기름이 없으니까 중간에 차가 못 가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확신은 뭐냐? 차의 기름을 잔뜩 가득 채우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든든한 거예요. 아주 그냥 신경 안 쓰고 쫙 밟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뭐냐 하면 담대함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 배웠죠.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왜? 우리는 이미 기도하면요.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은 무엇을 하느냐? 오늘 기도 시작했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선포합니다라고 하면 이미 사단 원수 마귀들이 겁을 내. 4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되었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거든요. 선포한다라는 것 속에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조금 또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마세요.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도하다가 목사님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고요. 눈에 막 갑자기 무서운 게 보이고요. 막 귀에 막 갑자기 악 소리가 들려갖고 기도하다 말가 뛰쳐나오는 이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기도원이나 혼자서 뜨겁게 막 한참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그냥 이상한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갑자기 무서움, 공포가 들어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학교를 통하여 뭘 하느냐? 기도할 때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 마음 중심에 담대함으로 외치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담대하게 두려운 생각이나 불안한 생각이나 걱정, 여러분 기도하다 말고 딴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묵상 기도한다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주여 그러고 이러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금방 이렇게 하다 보면 한참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엉뚱한 생각이 내일 뭐 할까, 오늘 가서 마치고 어디 가지, 엉뚱한 생각에 휩싸여서 막 돌아다니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한다라는 것도 기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 40과 나가는 사이에 보면 묵상 기도하는 것, 방언 기도하는 것, 철야 기도하는 것,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것 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에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할 때에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기도의 제목을 정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40일 기도학교, 우리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할 때 보면 처음에는 내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러나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다 보면 내 기도가 하나씩 빠져나오고 내 기도 대신에 어떤 기도가 바뀌어지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되고요. 섬기는 목사님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 훈련 받을 때는 내 것밖에 기도할 것이 없어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말이 별로 많지 않아. 그런데 우리 자녀들,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뭐 온갖 것 다 기도하다 보면 온갖 게 많아지거든요.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정할 때에 우리가 가장 기도의 제목을 정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 쓸 것을 우선적으로 당장은 처음에 여러분 기도 훈련이 안 된 경우는요. 내가 필요한 것부터 리스트업을 합니다. 오늘 있어야 될 거 하나님, 이번 달에 해야 되는 여러분 목표도 있고 이번 달에 해야 되는 과제도 있다라면 하나님 이런 것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이 사람 있습니다. 그것도 정하세요. 그것도 제목으로 다 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기도의 리스트업을 하다 보면, 제목을 정하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내게 떠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교회를 위해서, 또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거기에다 이름을 적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정하면서 그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씩 걸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원리를 배울 것인데, 첫 번째 원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의 차원이야. 이것은 오늘 두 가지의 원리를 동시에 설명해 드리는데,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식의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의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 훈련을 통해서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알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원리는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40일 기도학교 들어왔잖아. 40일 기도학교 들어오면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거든요.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차원으로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요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냐? 우리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창조과학이라는 것하고 진화론하고를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창조적인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가다가 막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세상적인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원리 중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래. 우리 40일 기도학교는 내 마음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공식이라니까요. 이 공식 속에 어떤 것, 믿음의 차원이 있어야지 나머지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오늘 6일차지만 5일째까지 모든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너 믿음 어디 있니? 너 믿음 한번 보여봐봐. 너 통장에 돈 있어? 예를 들면 제가 땅을 계약하고 싶다라면, 이 물건을 하나 사고 싶다라면 이 물건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와서 사장님 이거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요? 100만 원. 그래. 너 돈 있니? 아니 너 지금 초등학생이 100만 원이 돈이 어디 있어? 돈 한번 보여줘봐. 그럼 아저씨가 줄게. 이럴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딨냐고. 우리 주님도 우리 지금 5가까지 훈련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도 너 믿음 있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오늘 성경 가져오셨나요? 여러분 성경 제가 한번 다 손에 들어봐봐, 흔들어 봐봐요. 자, 내가 지금 이게 유튜브로 안 보이는데 난 다 보여. 그러면 뭐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보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은 나한테 보일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믿음. 그래 100만 원 있으면 내가 이 물건 팔게. 100만 원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야.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린아이가 와서 이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러면 사장님 이거 1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면 너 100만 원 있니? 100만 원 보여주면 내가 줄게. 이러잖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게 보여야 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요, 내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어디 보느냐? 출애굽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내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이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 따라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 모세가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 대답이 안 들리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거 믿으세요? 모세도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듣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 아니, 기도 실컷 내놓고 왜 안 믿으세요? 최소한 우리는 40일 기도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 하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할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거 여러분 훈련하는 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야지 실컷 기도해놓고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 아니 내 말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기도학교 왜 왔습니까? 여러분,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내게 안 나타났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세요. 이러지 말고, 우리는 40일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죽으나 사나 해야 되는 게 오직 내가 믿나이다. 주님 말씀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훈련이 40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또 들으세요. 이 말씀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세요. 그러면서 40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이거를 만든 거예요. 내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대답하잖아요. 나를 믿지 아니해. 왜 주일날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1시간 내내 방언기도 실컷 해놓고도 안 믿어? 그런 방언이 무슨 방언이요? 그게 귀신 방언이지 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1시간 아니라 단 5분 10분 기도하면서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말씀하면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이래야지. 1시간 실컷 기도하고 저도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안 나타났습니다. 이게 뭔 소리요? 모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 훈련이란 뭐냐 말이에요. 이것을 훈련하라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들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모세가 손에 무엇을 잡고 있었습니까? 지팡이를 잡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랬어. 땅에 던지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순종. 우리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40일 내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땅에 던지세요 그랬는데, 아니 이거 던져서 뭐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땅에 던져 그러면 무조건 땅에 던지는 것을 순종함. 땅에 던지라 하시면 곧 땅에 던졌어. 누가? 모세는 땅에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그것이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뱀아, 아니 갑자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것이 그러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아니 뱀이 지팡이 던졌는데 갑자기 그냥 이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저도 지금 던졌는데 지금 막 뱀이 막 돌아다니면 와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번째야. 내 손을 내밀으라 그러니까, 처음에 지팡이 던지는 거는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도 지팡이 던지는 건 할 수 있는데, 아니 지팡이를 던진 후에 이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돼갖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데, 그냥 그게 지금 어디를 잡으면 내가 물려 죽을 그만큼 있는데, 손을 내밀으라고 또 말씀하시네.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내밀으라면 손을 내밀읍니다. 그 다음에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 이거 꼬리 나는 무서워서 못 잡겠어요. 그러면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꼬리를 잡으라 그럴 때 주여 믿나이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담대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무서워. 뱀이 나를 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있으면 잡으러 가다가도 못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다시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냐면 우리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뭘 배우느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손 내밀어. 그러면 손 내밀어요. 오늘 여러분 5분 기도하세요. 5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육가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저녁에 육가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분씩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이 말씀 끝까지 다 듣고 기도하는 이 말씀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같은 생각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럴 때 잡을 때에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를 땅에 던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 그러면 다시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꼬리를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훈련을 잘못 배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럼 손 내밀고 꼬리 잡아 그럼 꼬리 잡으면 되는데 꼬리 잡아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지금 잡으면 안 돼. 지금 잡으면 뱀이 나를 물어.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 그러면 그때 자리 꼬리를 잡는 거지. 아니 오늘 안 잡고 내일 잡을게요. 그래봤자 오늘은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행하는 것을 학습하는 게 40일 훈련이에요. 여러분 손 내밀어 잡으라 그러면 던질 때는 뱀이 아니니까 쉽게 던지는데 뱀이 지금 이러고 지금 잡아먹으려고 다니는 거 여러분 잡아 그러면 아니 목사님 못 잡을 것 같아요. 저 집게 해주세요. 내일 잡을래요. 아니 목사님이 잡으세요. 이 소리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고도 남지. 그래서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사기 6장에도 봅니다.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도원이 나오거든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올 때에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것에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불이 나오게 해서 염소 새끼를 하나님께서 제단을 태우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원이 아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40일 기도학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아는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매 시간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훈련이 기도학교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기도는 무엇이냐?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죠? 숨 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숨을 3분만 안 쉬고 5분만 안 쉬면 뇌사 상태에서 죽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지. 내가 알려고 발부둥쳐도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통하여 응답하시느냐?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 지금까지 한번 말해본 적도 없는 그런 말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입에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겁니다. 조지 물레의 기도의 능력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청구서를 올려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우리는 너무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 우리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뭐 하시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나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 이거 해결 안 됐는데 이 문제를 이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조지 물러를 통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 우리가 모르는 것,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엄마 이건 뭐야? 이거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보잖아요. 행여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어릴수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에게 묻잖아요. 이거 컵 있는 거 10번을 물어도 뭐라고? 엄마 이건 뭐야? 컵. 또 엄마야 뭐야? 10번이고 100번을 물어도 엄마는 이것은 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조금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직분이 있다 보면 모든 것은 누가 안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다 알아. 이 중심에 하나님이 쓰셔야 될 자리에 누가 서느냐? 내가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해야 될 것을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어린아이일수록 뭐 합니까? 10번 100번을 물어. 이거 지금 볼펜이야 라고 이야기해줘도 또 조금 지나면 이게 엄마 이게 뭐야? 볼펜.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엄마는요, 아이가 10번을 물어도 100번을 물어도, 야 내가 답에 몇 번 이야기하냐, 그냥 또 물어, 이렇게 야단칩니까? 안 칩니다. 10번을 물어도요, 100번을 물어도요, 볼펜이야, 볼펜. 나중에는 또 모르면 글로 써서 볼펜이야, 컵이야. 더 친절하게. 왜?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기보다가 뭘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이 아닌데도.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10번씩 100번씩 물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전쟁에서 망했습니까? 왜 패배했습니까? 라고 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40일 기도 학교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묻는 학교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40일 기도 학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오늘 또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에게 여쭈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늘 열등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심리학자로 지금까지 살면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척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야. 가본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안 가봤으면 어떻게? 안 가봤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가보고 가본 척하니까 이게 그 다음에 사람 잡는 거지. 모르는데 여러분 아는 척 하려고 그래 봐봐.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저 모릅니다, 사실 가르쳐 주세요 라면 배울 기회가 있는데,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했다가 거꾸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그거 저 사실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망신을 당해. 나라 망신 다 시키지.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척하지 않는 겁니다. 왜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들이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들은 척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뭐냐?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지, 다른 곳에 가서 여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 않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긴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40일 기도학교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말씀 듣는 척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 여러분, 우리는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또 기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오늘이 6일째니까 이제 34일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34일 남은 동안에 하루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이르게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분 약속.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분 약속,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걸고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 오늘은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